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오늘은 수태고지 관련 내용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7장 10에서 14절, 히브리서 10장 4에서 10절,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는 북쪽으로부터 오는 적대적인 공격에 대해 하나님이 유다를 확실하게 보호하실 것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하스 왕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지진이나 벼락과 관련된 징조라도 좋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징조라도 구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하지도 않겠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대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표적을 받았을 경우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사야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노선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길은 현실주의적, 군사적, 정치적인 동맹을 신뢰하는 노선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무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유익한 길이며 복되며 따라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아하스와 다윗 왕실의 불신앙은 예언자와 하나님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의 징조를 주심으로 다윗의 집과 함께 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재확증하십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이 거꾸로 약속을 하셔서 마음을 돌리고자 합니다. 아하스가 군림하던 때는 시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 삶도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혼자 힘으로 살기에는 무척 벅찹니다. 삶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주님입니다. 종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하느냐가 종교의 특색을 드러냅니다. 유대교에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한 제사로 속죄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유대교 속죄일에 사용되는 동물들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와 예물과 번제 및 속죄제는 모두 거부됩니다. 번제는 제물을 전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이단적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죄의 용서가 제물이 아닌 메시아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40편 7에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제사를 거부하고 순종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5절 말씀은 희생제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율법에 대한 비판입니다.
율법은 희생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후에 나온 시편은 하나님이 희생과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제시된 희생제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입니다. 첫째 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입니다. 둘째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부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에 드림으로가 됩니다. 몸은 인간의 한 부분이나 영과 대조되는 부분적 개념이 아니고 인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성화를 하나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달성된 유일의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복적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며 인간적이고 소멸할 것으로 레위기의 제사장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율법적인 희생제와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느냐 하는 문제에는 답이 없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염소에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안수로 얹어 광야로 추방한다고 죄가 용서받을까요? 받는다면 그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과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는 제사가 아닌 속죄염소의 사제가 아닙니까? 뭔가 불완전하고 미비한 유대교의 제사 제대를 통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단번에 완전한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나아가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유대교와 비교할 때 이렇게 심플한 속죄 체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라는 형식적 종교에서 마음의 종교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속죄양 모티프라에서 자기 희생 정신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율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세 번째 본문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이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한 새 창조의 결과입니다. 수태고지는 천사장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이 합니다. 마리아는 당황스럽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팔레스타인에서는 젊은 여인의 결혼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 증인들 앞에서 결혼할 것을 합의하는 약혼 혹은 정혼이고 다음은 여자를 남자의 집으로 데려가는 결혼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두 경우가 모두 같습니다. 정혼한 여인을 가리켜서도 아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혼한 처녀란 이미 아내가 되었지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고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말을 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는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리고 선택적인 은총의 부여입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실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이름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보통 이름이지만 예수에게 붙여짐으로써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나타내는 특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미래 역할이 천사의 입을 통해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큰 자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위를 받을 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큰 자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란 명칭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전통적인 구약 성경의 용어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는 자의 모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잉태되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잉태되었습니다. 덮으시리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이 독특하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잉태될까요? 기대함으로 성령을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순종이 따랐는지 알았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으니 그 약속 저희에게 영원한 줄 압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답게 이웃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수고와 희생이 사람이게 하옵소서. 아멘.